계시록 변론 중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힌돌과 새 이름에 대해서 발람과 발락의 교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새 이름을 받아 내가 새 이름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이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겠죠. 이 새 이름을 받아야만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외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책임을 당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먼저 심판주의 예수님이 여기에 자외 날성검을 가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완전 변론의 말씀 권세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영화 모셔 세상 방문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 권세 받을 것을 뜻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의 사명자가 이러한 사명을 하려면 이는 그 말씀 권세를 받아야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가지된 종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싹으로 나타나는데 가지된 종이 열매를 맺는 종을 뜻하는데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의 성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거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니 가지된 종이 바로 말씀 권세를 받아야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말세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종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사야 11장 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시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고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입에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치고 죽이고 또 여기 보니까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일곱 능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일곱 능의 역사대로 판단하는 이런 종이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죠. 이 종이 마지막 신앙사점을 일으키게 되고 지상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 이제는 하마부터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죠. 그리고 공중권세 같은 용의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이 종의 말씀 권세를 통하여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권을 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충성된 안디바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순교적인 터에 세워진 아주 정통이 좋은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의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은혜 많은 곳에는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봐도 마귀 세력이 강한 데가 있고 성령 역사가 강한 곳이 또 있는 것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충성된 그러한 증인 안디바가 죽은 순교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말세 사명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왕국과 들어온동이고 세상을 심으라고 행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제레미야가 오시는 목적이 또 되는 건데 이때 쓰임받을 종들은 어때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 역사가 많은 곳에는 또 은혜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게 그와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락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지만은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꾸 불의한 재물을 아주 정격에 대접해주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하려 하지만 하느님께서 축복하는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나귀가 말하는 일을 통하여 발람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것 사건이고 또 이 일들이 이제는 결국 이 시대는 뭐를 뜻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도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친척까지 되죠. 그렇지만은 왕국을 것을 도와주고 또 함께 협력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죄를 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죠. 이건 이 시대가 뭐냐? 불의한 격건들이 인간을 참된 종의 반열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을 써보게 된 동작을 회복시켜주는 이제는 왕국 건설 운동을 할 때 이걸 방해하는 이제 불의한 격건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크게는 또 무신론이 물론에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이런 것도 합당치 않죠. WCC를 왜 용납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거짓 목사가 공산국가에 나오므로 그걸 이제 불의한 사업을 받아들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WCC 지금은 더블 이해가 돼서 다운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됐죠. 이건 아주 불의한 세력인데 그런 걸 받아들인다면 세력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여기 하는 것처럼 올문화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여자들을 또 이제 준비시켜서 또 행함하게 하는 일을 벌였죠. 이것들은 아주 참된 신앙을 갖는 이런 이스라엘인 참 이스라엘인 시온의 무리를 이제는 행함케 하고 범죄케 하는 이런 나쁜 짓이죠. 이런 것을 용납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상과 양심과 절대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불의한 세력을 이러한 돈 때문에 이러한 세력이라 의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그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타협하면 이거는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대로 진리하님께 복을 구하라. 이사야 6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불안 세력과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의 어떤 길을 가려면 아무래도 신앙이 정리해서 말씀에 탈선되지 않고 그냥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제 죄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그 모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세의 친척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되는 족속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건설해가는 다윗 왕국을 건설해가는 그러한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아주 해를 주고 또 이렇게 죄를 지게 하고 이것은 마음먹게 됐죠. 그렇지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의는 영원한 이제 완전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불의한 세력들은 다 불온간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돼서
천년왕국 후에는 부궁색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잘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말씀에 그거를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큰 세력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제 왕국권을 하는 시온의 무리를 방해하는 불의한 큰 세력은 망하게 된다. 또 결국은 무슬림 눈물을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망하게 된다. 아마겟돈 때는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불의한 일에 또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망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우리를 도와주는 자를 축복하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여기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해야 저주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불의한 일에서 하나님의 참된 너를 저주하려고 드는 것은 이건 화를 받는 일이다. 이런 교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마여 속히 내 매공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했죠.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교훈을 중심한 것인데 사도적인 신앙에 달성된 자들이 바로 이 니골로 당이죠. 그래서 사도적인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 노선으로서 이제는 왕권의 상급을 받은 사도신앙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니골로 당은 바로 그런 달성된 신앙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달성된 신앙은 사도의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야 정상인 것이죠. 주님이 싫어하는데도 좋아한다면 참된 주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니골로당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 배공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말씀의 칼로 말씀본대로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천년만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를 모게 되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호삼된 발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제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비밀이고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시면 맞는 것이죠. 그럼 이때 복받는 방법은 바로 뭐냐? 이제 17절에 나오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해놨죠. 세상에 기 없는 자가 없는데 성경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하신 말씀 들으라는 말을 참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할례받은 기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들어 깨닫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런 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신발에 대한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여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인 천년왕국에 복을 받게 되고 이된 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기는 자의 판례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기 말씀하셨죠. 이기는 교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그랬죠. 육적이 되냐 이런 육적인 몸으로 이제 육적인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이 시대는 바로 뭘 듣겠습니까? 이거는 인간 정말에 죽지 않고 생생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 즉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사 40장 되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새 시대에 가는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계시 시대에 만나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구원 받는 것이 이 시대의 보화와 같은 그런 진리였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진저와 같은 가장 값진 이런 그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췄던 하늘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을 바꾸지 않고 변성잖아요. 남은 백성이 되어 이전 동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말세의 복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만나만 주냐 그렇지 않죠? 힌두를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힌두를 준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이제 아주 성결하고 강한 이제 정도를 뜻한 것이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상태의 성도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말세의 사명자가 되어서 일거명을 받음으로 백만탄군자가 된 강한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받은 마귀의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들이니까 이게 바로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은 종들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 이게 왕권의 이름을 뜻했거든요. 왕권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 승천하려면 이 왕권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왕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받을 자, 이제는 기업을 받을 자, 왕권 받을 자에게 주는 새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만 이제는 변성철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동안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 이제 지휘판 같은 거 할 때로 청령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신부단정이 이루어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변화 승천하는 이런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이제는 신부단정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 따라온 자들은 이비적 보호죄법 얻다가 이제 내년 동안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더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 이름에 대한 부분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비밀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러한 때가 이루어진 것이 전산명 안에 37개월 동안 인마진 14만 4천 명에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먼저 이제 선구적인 종이 그러한 새 이름을 받을 종이 있을 것을 말씀해서 이사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람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의 부르짖어 하신 새 이름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하느님이 지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합당한 자에게 중보기도를 통하여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원죄자 음자가 해결받아서 완전한 신앙 준비된 자들에게 주는 새 이름이고 이걸 받아야 이만희 수단산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제 이사 45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다른 에게 칭호를 주어라. 있죠. 이것도 이제 선구적인 용어로 뜻했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13만 4천 명을 뜻했지만은 여기 너 야곱은 선구적인 종 인마진 13만 4천을 일으킬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이렇게 내게 칭호를 줬다. 새 이름의 비밀을 새 이름에 또한 이름을 주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구적인 이름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말세 사명자가 받게 되는 새 이름이 이사 65장 15절에 보면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너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망하게 되고 하면 참된 종들은 여기 보면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고 그랬죠. 새 이름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만희 14만 4천 명이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이제 큰 비밀이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는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멸류관 주님께서 10만 4천 명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니까 10만 4천 명의 줄 왕권의 상급을 가지고는 멸류관이 있겠죠. 근데 이름 쓴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성적인 종을 뜻해서 성적인 종이 먼저 왕권의 새 이름을 받고 그 새 이름을 받아야 이제 공성 권세 받은 용마기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바늘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죠. 중생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일곱령이나 심판령이나 선별령이나 성령 받는 것도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새 이름도 또한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이름인데 이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이름으로 이제 왕권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이름으로 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는 새 이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자에 받을 상급이 되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20장 4절에 천년 동안 왕을 타게 되고 그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석에서도 영원한 세세왕권의 식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모교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이대로 살고 이대로 은혜를 받아야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혼적의 속을 반드시 알아야 될 때고 그걸 알지 못하면 미육을 뚫지 못하고 미육을 뚫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죄를 용접할 수 없으면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접하는 방법은 표를 성천하여 공중간에 하시는 예수님을 용접하는 방법과 예비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심판 후에 만왕의 왕 오신 예수를 용접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 비밀을 알려준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심으로 다섯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